우리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 주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가 열매가 떨어지는 것과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6장은 7인 가운데 6인에 이르러 이제 더 이상 이 국지적 재앙이 아니라 자연 그리고 우주 그리고 인간 사회 전체가 동시에 흔들리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예루살렘 아니면 뭐 이스라엘 이렇게 국지적인 그러한 재앙들이 나와 있었는데 이 재앙이 이제 종말에 가면 전 세계적인 그러한 재앙으로 이제 확대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뭐 자연의 종말뿐만 아니라 인간의 양심의 종말 그리고 국가의 양심의 종말을 고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국가의 이익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남의 나라 침공하는 것도 우습게 알고 있고, 국가 간의 뭐 내정 간섭부터 시작을 해서 뭐 무역을 통한 압력 뭐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앞에 있는 인들이 뭐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뭐 죽음이었다면, 여섯째 인은 그 종합적인 그런 그 종합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이 일곱 인은 그 목차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목차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목차에 중요한 이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목차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제 디테일한 것은 뭐 뒤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일곱 인은 그 목차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인이 떼졌을 때 종국사적인 그러한 재앙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제 뒤에 가가지고 뭐 나팔 재앙이라든지 뭐 대적 재앙 가가지고 뭐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뭐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뭐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질문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라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러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바로 설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불현듯 찾아오게 되어지면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 내용을 보면 요한은 이제 큰 지진, 그 다음에 우주적인 이 붕괴를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섯 가지 특징이 나오죠. 이제 큰 지진, 그 다음에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처럼 검어지고 다른 피 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 떠나가고 산과 섬이 자리에서 옮겨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지진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는
이 단순한 진동이 아니라 이 질서 전체를 붕괴시키는 그러한 충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북을 보게 되어지면 그 지진사 그 연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20세기 이후의 지진의 발생 빈도와 그 인명 피해 이 규모가 그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1000년 동안 벌어졌던 지진이 최근 벌어진 100년 동안 벌어진 지진보다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이렇게 태엽을 감아 놓으면 마지막에 확 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감아놓은 시계가 풀려서 이제는 지진이 더 빈번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진에 의해서 예측도 불가하고 뭐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그다음에 국가도 정복시킬 수 있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진도 8.9인가 이런 지진이 일어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바다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쓰나미가 돼서 이제 일본 후쿠시마를 이제 덮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20세기가 5천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대지진이 24건이나 된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 2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그 초대형 지진이 14건이나 된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5만 명 이상이 사망한 대참사, 그 인류 역사에 깊은 그 상흔을 남겼죠. 그래서 1908년에 이탈리아 그 메시나 지진에 7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1920년 중국 그 깐수성 이 대지진, 간서 대지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20만 명이 죽었고 23년도에 일본 그 도쿄 요코하마 관동 대지진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14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32년에 중국 중앙부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7만 명이 죽었고 1935년 인도 쿠에타 지진으로 지금의 이제 파키스탄인데 6만 명이 죽었습니다. 70년대 이제 페루 침포테 지진에 6만 8천 명이 죽었고 76년 중국 이제 허베이죠. 공식 집계가 24만 명인데 비공식 추정은 그거보다 더 훨씬 많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2004년도에 인도양 대지진 그리고 쓰나미로 23만 명이 그 이상이 사망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2010년에 기억하실 겁니다. IT 대지진으로 22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8년도에 또 중국의 스촨성 대지진으로 8만 7천 명이 사망을 했고 실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5만 명 이상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 이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대지진으로 5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그래서 현대 사회가 이 지진 앞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이 통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한국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불레골이라고 해서 지금 필리핀 그러니까 이 지구가 판구조론이라 그래가지고 이 지구가 깨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개의 판이 어떤 나라는 세 개의 판인데 이게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어느 날 이게 두 개가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나면 이제 큰 지진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이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이제 세 개의 판에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제 또 하나의 판이 깨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이런 곳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끊임없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건물들은 내진 설계들이 다 되어 있어도 한번 지진이 나면은 이제 그래서 알아요. 그 사람네들은 자기네 땅이 저주받은 땅이고 망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그 쪽으로 국민을 옮기려고 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지진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해가 검어진다 그러면은 이 염소돌로 짠 그 상복을 뜻하는데 그 장래와 슬픔의 옷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창조 세계 자체가 상복을 입는 것 같은 그런 그 우주적 자연재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천문현상이 아니에요. 인간이 안전하다라고 믿던 모든 질서, 자연, 과학, 문명이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그 선언이다라는 것이고요. 인간의 기술, 시스템이 인간을 보호한다라고 믿지만 한 번의 지진, 재난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질서가 흔들릴 때 피조물인 인간은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다라는 것. 15절 말씀에 보면 이 지진과 이 혼란 다음에 등장하는 장면은 더 충격적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7계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금이 나오고 왕족이 나오고 장군이 나오고 부자가 나오고 강한 자가 나오고 종이 나오고 자유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이 심판에서는 이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장군들 그러면 한 보병 600명 정도를 지휘하는 그 지휘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중령급 지휘관 정도가 될 텐데 이 전쟁을 지휘하던 그 자들조차도 이날에는 이 굴과 그다음에 바위에 숨어서 바들바들 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과 바위에게 외치는 것이죠.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 달라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환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종말의 환상이었어요. 제가 흑석동에서 그 한강대교를 건너는데 이제 하늘에 이제 사탄이 이렇게 확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종말 그리고 사람만한 모기가 회충이 사람들을 물고 사람들이 눈만 껌뻑이고 그 고통 속에 막 신음하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저도 도망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바위 이런 막 잔해 속에 숨어가지고 이제 바들바들 이제 떨고 있는 거죠. 바들바들 하늘이 열리면서 그 사탄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이 확 달려드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공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 인간이 희한하죠.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무생물이잖아요. 바위나 돌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지금 자신을 가리어 달라라고는 무생물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이거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들은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의 앞에 나오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16, 17절 말씀을 보면 본문의 절정이 뭐냐?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기 서다라는 단어는 이 재판정에서 무죄로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 앞에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 뭐 단순한 뭐 절망 탄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또 하고 있어요. 그 답이 뭐냐?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권력이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를 가지고 그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돈이 자랑거리일 수 있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어린 양의 피로써 씻긴 자만이 누구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까? 재판정에 무죄로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 질문을 던지고 7장에서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7장 14절에 가면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6장에 환난이 나오잖아요. 이 종국사적 환난이 나오고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7장 14절에 보니까 이 환난을 견디고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입은 옷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옷을 입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환상으로 그걸 본 거예요. 종국사적인 세상 종말을 봤는데 그러니까 다 구원받을 자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어린 양의 피에 씻긴 옷을 입고 그 재판정 앞에 담대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본 것을 지금 말씀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종국사적 그 사건을 본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이 지금 그 현대를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상징이라든지 묘사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해석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뭐 같이 신앙생활해도 서로를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슬픔을 압니까? 제가 전에 누가 잘한대요, 저를.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알죠? 그랬더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저를 잘한대. 뭘 잘한다는 거죠? 저도 이재명 대통령 잘 알아요. 참 우리 교인들보다 더 많이 볼걸요. 매주 그냥 TV만 틀어도 TV가 없구나. 컴퓨터만 열어도 보이고 뭐만 해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분 잘합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이잖아요. 얘기가 좀 곁길로 갔는데 결론을 좀 정리하고 마치면 여섯째 인이 묻는 거야. 자, 첫째 인서부터 일곱째 인은 목차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 목차에 나오는 사건들이 있죠. 각 목차의 뭐 소제목들과 내용들은 이제 그 뒤에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일곱 나팔이라든지 뭐 일곱 대접이라든지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류의 그 종국사적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서부터 세상 종말까지를 이제 역사로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역사도 뭐 고조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지금 대한민국 그러면 한 열 몇 단어만 이야기하면 대충 정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그때는 무슨 사건들이 있었느냐라는 것은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그 내용이 길게 이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인류 역사 가운데 뭐 전 세계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미친 그러한 사건들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흑사병이 있었지만 흑사병은 유럽이잖아요. 예. 유럽 인구의 뭐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시아에 영향을 끼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코비드는 다르잖아요. 예. 코비드는 어느 한 나라 빼놓지 않고 전 세계에 다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상관이 없잖아요. 예?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지만 뭐 다른 나라가 참전을 했지만 뭐 그 나라들이 전쟁 중에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뭐 세계 대전들이 있잖아요. 뭐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고 상당수 많은 나라들이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종국사적인 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냐 그러면은 하버드 석좌 교수였던 세미얼 헌팅턴이 뭐죠 문명의 충돌 그 뭐 거의 30년 전 책인데 이 책에서는 난사군도 그래서 그 지금의 어디입니까 필리핀 인근 거기는 이제 자유무역 항로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왜 거기서 일어나느냐 그러면 모든 나라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 자유무역 항로를 통해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물류들이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영토 분쟁이 있고 그다음에 인공구조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메테리는 우리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중국의 있잖아요. 지금 서해안에 열 몇 개인가 구조물을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 해외 뉴스에서는 그 구조물 사진이랑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게 군사 시설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해양 영토 분쟁도 벌어질 수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뭐 중국하고 또 일본하고 으르렁거리고 대만 전쟁에 일본이 참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는 뭐 자연스럽게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대에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의 세대는 어쩌라는 겁니까? 다윗의 잘못이 솔로몬의 잘못이 뭡니까? 솔로몬의 잘못은 그 다음 세대를 생각 안 한 거잖아요. 자신은 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심지어 아내 천명을 거느렸어요. 그러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죽여버리고 싶은데 네 아버지하고 한 약속 때문에 살려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솔로몬 지옥 갔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전도서를 이제 그 솔로몬의 회개로 보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솔로몬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분단되어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안전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세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손자의 세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솔로몬과 같이 이기적으로 뭐 내 아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야기했거든요. 너는 다윗 때문에 살려두지만 네 자식 때 가서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내 자식이 어떻게 되든 뭐 상관없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모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숨을 것이냐 설 것이냐라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 떳떳이 설 것이냐, 어린 양의 피로 씻긴 옷을 입고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무생물에게 구원을 요청할 것이냐, 바위와 내위에 쏟아져서 뭐라는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를 가리워 달라라고 이야기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무엇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어여치 떴듯이 설 것인가.
사도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다라고 고백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 가지고 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주님 앞에 떳떳이 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숨을 것인가 설 것인가, 산과 바위 무생물에게 구원을 요청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문명도 권력도 재물도 우리를 가려주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어린 양 앞에 서는 자만이 심판의 날에 당당히 어여치 떳떳이 서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 우리는 이 숨을 자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 앞에 설 자리를 준비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여섯째 이는 세상이 무너질 때 숨을 곳을 찾지 말고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믿음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공포입니까? 믿는 자들에겐 구원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더 디테일해집니다. 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처럼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 없다라는 것. 애들이 뭐 철없어서 그런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나이가 있는 분들은 더욱 신앙의 옷깃을 여미시는, 그리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날이 생깁니다. 육신이 불편하면 교회 갈 수 없습니다. 연세 드시고 이러면. 그래서 젊었을 때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거동이 불편할 때는 집에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고, 치매가 걸려도 주기도문 사도신경 잊어버리지 않아야죠. 그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뭐 겉사람이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가나안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